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리 주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오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을 창고가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누디아는 그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게 합니다. 바울 일행은 우선 그 누디아의 집을 빌보에서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며 지내던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나가기 위해서 또 다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집을 나섰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점을 쳐서 그 사람들의 앞낮을 알아맞히고 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대부분의 수익금을 자신을 고용한 그 고용주에게 바쳐 그들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귀신들 여종은 바울 일행들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종이 외쳤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 말은 귀신 든 이 여종도 만유의 주제자요 구제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역시 귀신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며 바울의 핵심 사역까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그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던 그 행동이랑 비슷합니다. 이 여종이 한 번만 그랬냐? 아닙니다.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날을 거쳐 바울의 일행들의 소리쳤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외출할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일행들을 볼 때마다 외쳐대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종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고 그 여종은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귀신 들은 이 여종을 고용한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졌던 이 여종을 바울이 고쳐준 것에 대한 그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렇게 4명이었는데 고용주들은 바울과 실라만 고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누가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자신들도 로마의 시민들이라고 밝혔을 텐데 그리고 집행관들도 그 로마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실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들을 형을 바로 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아멘. 바울과 실라는 고용주들에 의해 빌보의 집정관들에게 끌려갑니다. 이곳은 장터였는데 다른 말로 아고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 아고라라는 곳은 도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또 이곳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공개 재판을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 공개 장소에서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유대인 자신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그곳에 모인 빌보 시민들을 로마인 사람 우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그 적개심을 끌어내기 위한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 이들이 빌보를 심히 요란하게 하였고 로마 사람들 즉 자신들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들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이 불법 종교를 포기한다는 그 제목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종교의 포교를 금하는 것은 로마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붙잡혀 아고라로 끌려가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며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참 이상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심한 매질을 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하였던 그 고용주들이 더 매질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이유는 19절과 21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교활하고 잔인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했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23절, 25절, 23절부터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몸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이들의 믿음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감옥에 갇힌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그의 백성을 가두는 행위는 하나님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개입하도록 출발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저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도 없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른 감방의 제수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시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발에 착고를 풀어주셨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나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감옥에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곳은 국가 종교가 종교였는데 현지 카작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한 직장에서 해고되고 성경책에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도 그들에게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위로 말밖에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저희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 심하게 매질당하고 지하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고 또 이들 옆에서 지켰던 간수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령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엇갈렸고 주님께 찾아가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고 생각과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의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한밤중을 헤매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도, 그 한밤중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저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자리 잡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늘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씀과 또 찬양 기도를 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함 또 사랑을 주실 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